89강 하겠습니다. 20장 믿음과 사랑 1 안에서 작은 번호로 2번 율법과 그리스도 신자의 행동입니다. 율법 설명이 필요 없죠.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종교적인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는데 규범을 가리키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개인과 사회를 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행동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 그런 거 다 연관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관계죠. 443쪽입니다. 신앙에서 우러나는 행동과 율법을 원천적으로 하는 행동은 다시요. 이거 말을 잘못 읽었습니다.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이거 끊어야 돼요. 율법을 원천으로 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구별돼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구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우러나는 행동은 계명이나 율법의 준수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상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명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신앙에서 나온 건지 율법 준수인지 그렇게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계명, 규정 등의 개념이 윤리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윤리적 요구를 이렇게 찾아가는 데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면 더욱더 그렇다. 인간의 행위와 신앙과의 관계가 그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율법의 12 시시비비 할 때 12입니다. 옳고 그름, 율법의 옳고 그름. 법을 정의한 오래된 한 표현에 의하면 법이란 사회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선포하는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표현이 딱딱하네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숨마 테올로기에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법이란 사회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선포하는 공동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윤리 개발 임무의 목표는 신앙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시민사회의 책임자가 심사숙고한 끝에 동료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동관계를 명확하고도 목적성 있는 명령으로 규제할 때 달성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여기서 책임자라는 게 나오네요. 책임자.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국회에서 법을 정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여러 단체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학교도 그렇고요. 노동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결정하는 것은 국회니까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 개념을 하나님에게까지도 관련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 전체 주인이시다. 창조주, 보존자, 구원자로서 인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 분이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에 기묘한 것을 율법의 형식, 즉 신적 도덕률의 형식으로 반포하심으로써 명백하게 된다. 십계명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도덕률.
도덕률, 신적 도덕률 형식,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윤리적 의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율법이라는 개념이나 그와 비슷한 개념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는가? 가깝다는 거죠. 이것은 이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이성의 역할을 무시할 때만 가능하다. 또 달리 좀 더 중대한 고찰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 대표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그 동조자들을 맹렬히 공격한 사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 행동의 규율과 지침을 내포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속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요. 다 요구되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사람은 본시에 이 같은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죄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아무리 요구를 받아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이란 훈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처지를 말해주는 언명들이다. 그 윤리 도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그런 데서 약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죠. 즉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 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들이다. 율법은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소박하고 탓없이 거역하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온전히 의식적으로 범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더욱 깊이 죄로 몰아넣는다. 그게 율법의 본질인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좀 더 완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하여 극도의 노력을 하도록 자극한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원초적인 죄로 몰아넣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를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겁니다. 요컨대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 바울에게서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세력이다.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표현도 있나요? 천사.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방임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속된 것을 알맞게 성숙되게 하기 위함이다. 역설적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에 관하여 그다지 철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역시 율법은 멸망의 세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이나 또 인간이의 두루두루 총체적으로 근본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서 전반을 살펴보건대 바울과 달리 율법에 관하여 말하는 많은 성서 구절들이 발견된다. 있죠. 바울도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한 율법과는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다른 모든 저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사도임의 목자로서 생활에서 직접 얻은 해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율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글자는 사람을 죽인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런 문장 같은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기상천외의 말이다. 이스라엘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민족을 노예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탁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율법에게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확신했죠.
시편 119편은 율법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문헌이며 당당한 문헌이며 바울의 견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마태복음에서 율법에 대한 이 같은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아니라 완성자다. 마태복음에는 그 율법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율법에 대한 기쁨이 옛날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법을 잘 지켜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니까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자유의 소명에 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갈라디아서 신자들처럼 수많은 세세한 규정들, 그것도 예식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구원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억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대한 윤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결에 대한 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풀 수 없는 윤리적 주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에 대한 문제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무저항 이런 것으로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또 그런데도 그 해결에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고 권위자에게 그리고 최고로 신뢰할 만한 분에게서 윤리적 훈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노예나 억압이 아니라 실은 해방이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지침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유대인과 그리스도 신자들이 율법과 그 의미에 관하여 왜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바울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죠. 바울의 생각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윤리적 훈계나 요구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바울이 법을 어떻게 이해했든 간에 그가 율법에 한거한 것은 하나님의 참뜻을 제시하자는 일념에서였다.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일일이 긴 훈계를 해가면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잘 믿는다는 것으로 해결되는 입장은 아닌 거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없는 그리스도교적 윤리를 운이한다는 것은 소원하는 바를 사상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 같아요. 번역이 좀 애매하네요.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교 윤리의 긴 전통이 법의 개념을 다루고 신앙에서 나온 윤리적 결론을 하나님의 법으로 취급하여 그것을 인정법, 이것도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는데 인정법, 사람이 정하는 법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당한 법에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 그리스도교적 덕행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 세상의 법도 지킬 건 지켜야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해서 모든 법으로부터 초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중세기 중에까지는 바울의 투쟁의 대상이었던 다시요. 잠깐요.
보겠습니다. 중세기 중엽까지는 바울의 투쟁의 대상이었던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투쟁의 대상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아무도 우선적으로 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핵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를 구원하며 죄와 탓 책임 중에 있는데도 그를 받아들이시면 순전한 은혜다. 죄와 잘못이 있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한 은혜다. 아무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후에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야 비로소 법은 제9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은 신앙인에게 지어질 의무를 구속력을 가지고 명백하게 표현한다. 그리스도 그 메시지에 대한 신앙의 반성을 하면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각 상황에 맞들어 알기 쉽게 응용하는 일 등은 신학의 전문 분야의 과제다. 신학 분야를 관점에 따라서 신학적 윤리라고도 하고 윤리신학이라고도 칭한다. 오늘에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오늘날 더욱 법 위주의 신학적 윤리를 반대하는 소리가 그리스도 신자들 중에서 비그리스도 신자들 중에서도 높아가고 있다. 이 반감을 이해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역사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율법을 전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은 인간을 죄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벌을 받을 건 벌을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은총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이제 그제서야 윤리다운 윤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율법의 제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율법으로만 강제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는 인간 구원은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법이 많고 또 교도소도 많고 이렇게 세계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모든 체제가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게 없으면 세상은 카오스로 떨어지니까 하긴 하되 그것으로 인간이 정말 새로워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면 안 되고 또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잘 살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신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작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윤리적 결론을 신법 내지 신법에서 나오는 인정법이라고 선포한 것은 우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발전되고 교회 내에서나 유럽 선진사회에서 인간 생활의 복잡해짐에 따라서 얼마 안 되는 율법, 예를 들자면 10계명만 가지고는 점점 부족하게 되었다. 신법과 정당한 인정법은 점차 더 세분화되어 특정한 상황과 사례에 따라서 적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취급되어 오던 신법은 중세 말에 이르러서 일종의 신학적 윤리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 행동의 법제화라고 해서 해야 마땅하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배의지의 명백한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게 들리죠.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됩니다. 책에 있는 분들은 눈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배의지의 명백한 표현은 역시 율법 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일반 신자들뿐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지성인 신자들도 해설되어 나오는 신법 또는 그 해설의 복잡한 구조 안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다. 중세기에 많이 그랬는가 보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 지침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많은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정신없는 거죠. 그래야 이제 율법을 확실하게 준수하기는 하되 거기서 요구되는 내적 객관적 선의 추구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되었다. 복잡해지니까 모르겠다, 그냥 율법 법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율법이 지향해야 될 그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적 행동은 사랑의 근본 요구에 집중되지 않고 순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도 내용이 불투명할수록 순종은 더욱더 높이 평가되었다. 우리 오늘 개신교 신자들 한국에서 많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냥 순종한다,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맹목적 순종의 표본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제시되었다. 그렇게 해서 율법 개념이 전체적으로 외면화된 것이다. 그 본질은 위축되고 강제적인 법으로만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의 내적 정당성 여부를 추궁할 수도 없고 또 추궁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법을 그냥 법으로 지키는 것이 윤리적 형태의 총괄 개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신법의 의미가 손상된 거죠.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뜻, 인간의 행복과 선 이런 것들이 법으로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간단하지 않죠. 아마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율법과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법제화의 반기를 들고 나섰다. 종교개혁자들이요. 루터는 바울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약속을 구별했음을 그리스도교계에 강력히 상기시켰다. 구원은 오로지 복음을 믿는 신앙에서만 오는 것이며 솔라 피데라고 하는 구호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이 글을 쓴 사람이 인용을 했죠. 그 루터의 어떤 얘기를 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를 했는데 맨 앞부분인가? 믿음과 사랑 20장 맨 앞부분에서 루터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선행을 하라고 말할 필요 없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매사를 너 자신이 스스로 행하게 되리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는 선하게 행동해라 그거고요.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믿기만 하면 내 스스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따라서 선행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람에게 더 이상 선행을 요구할 필요 없다. 믿음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믿음에 대해 강조 겁니다.
구원은 447쪽 다시 왔습니다. 중간에요. 구원은 오로지 복음을 믿는 신앙에서만 오는 것이며 율법은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루터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한 율법 준수의 직접 결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끊임없는 유혹물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죠. 자기가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사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루터도 그리스도교 신자를 윤리적 의무에서 면제해 줄 생각은 없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선행에 관한 설교에서 이미 그가 윤리 의무의 무구속론, 구속되지 않는다 그런 것, 자유방임론을 편다는 반대자들의 억측을 반박하고 있다.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교적 행동의 본질은 율법 개념을 배제하고 해설되어야 율법 개념을 배제하고 해설돼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율법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름답고 필요악이긴 한데 그거로는 결국 구원이 안 되니까요. 율법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업으로 구원된다는 견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면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우에 예를 들자면 11조 그러니까 이제 율법인 거죠. 그게 절대적인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그게 세분화되고 더 확인해야 되고 그게 모든 것을 신앙을 지배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 묶이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11조금을 잘했다고 하는 만족감 혹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에 쌓인다면 그건 죽는 거죠. 신앙에 도달한 사람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때 율법이란 이미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거역자를 위협한다는 본래 의미의 율법은 아니다. 율법의 그 악한 요구에서 벗어난 때에 그 율법이 참된 믿는 사람들의 행동 방향이라는 거죠. 그때 율법은 신앙인에게 소위 개발과 결단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며 신앙인은 결국 자기 신앙에 입각하여 동료 인간의 필요성과 고통을 감안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이게 참 스스로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복잡해서 그냥 그 말 따를래. 저게 영혼의 소리가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법에만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의 율법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선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비신앙인과 악의 인간이 뒤섞여 있는 공동생활의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어느 정도 율법이 작동돼야 좀 악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거를 좀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래는 필요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죠. 칼빈의 반발은 또 다르다. 그런데 루터와는 달리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데에서 그때 염두에 두지 않고 저는 아마 칼빈보다는 루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실현되면 율법이 변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앙인은 율법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이다. 뭐 결국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맹종을 최고 이상으로 하던 법제화가 근본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법제화, 맹종을 최고 이상으로 하는 법제화 이런 말들이 까다롭긴 한데 이제 복잡한 세상이 돼서 자기 스스로 복음에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없기에 그냥 교회가 말하는 것에 무조건 맹종, 순종하는 체계가 잡혀졌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